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을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은혜 왕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이룰 교회 일꾼 됩시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또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고 또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을 이기는 하나님 백성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제 아들이 입성했지요. 그 입성한 이후에 여러 지금 고난 받으시기 전에 며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늘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때 성전에서 이 성전의 어마어마한 화려함, 성전의 정말 이 엄청난 이 성전의 이렇게 웅장함, 이런 것들을 제 아들이요 예수님께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게 화려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딱 이르면 돌 하나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자, 이것이 나중에 결국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못 박히실 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정말로 그것이 무슨 죄인지 알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고난받으시지만은 그들은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외친 소리가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결국은요, 그 일 후에 한 30년 지나고 나서 한 35년 지나고 나서 AD 70년에 로마에 이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의 장군이 올라가지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고요, 포로로 잡아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파괴시키는데 그 중에 이 성전, 그렇게 70몇 년간 세웠던 이 성전이요, 헤롯이 심혈을 기울여서 정치적 목적을 두고 세웠던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루살렘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이렇게 들어있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었대요. 그래서 성전 전체가요, 화려한 금빛이 나도록 만들었대요. 그런데 올라와서 보니까요, 금 사이, 돌 사이, 금이 있는 것을 보고요, 돌 사이에 다 금 빼려고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 있죠. 결국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만들어졌다는 이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이제 앞으로 약 40몇 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딱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제 아들이 이 충격적인 예언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은요, 절대로 그럴 일을 상상도 못했는데 그 일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조용히 가만히 와서 묻습니다. 그 때가 언제며 그 징조는
어떠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질문을 따라서 대답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대답한 것이 오늘 본문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에는 제자들의 질문,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성전 파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도 들어있지만은 동시에 그들이 묻지 않았던 더 먼 미래,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한 것을 함께 담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지금 물었던 그 대답에도 들어있지만은 그 대답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 그러면서 동시에 그 대답 속에는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상의 멸망에 대한 그 내용까지 담아서 함께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 세상의 종말의 때를 투과하여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주시죠. 이처럼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인데,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사건과 먼 미래의 사건을 동시에 투시해서 이중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예언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언적 원근법이라고 합니다. 예언적 원근법 혹은 원근법적 예언. 따라합시다. 예언적 원근법. 공부 오늘 어려운 거 배웠습니다. 여러분, 원근법이라는 말은 잘 알지 않습니까? 원근법, 우리 그림의 원근법. 우리가 스케치북이나 아니면 캔버스나 뭐 이런 데다가요, 우리가 화가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이 똑같은 면에, 그 단면에, 그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요, 어떤 그림은 바로 앞에 있는 나무, 동시에 저 멀리 있는 산을 함께 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그런 기법이 뭐냐? 원근법이거든요. 이 같은 평면인데 저 몇 킬로 밖에 있는 산을 표시하고 담고,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나무나 숲을 그린단 말이죠. 그게 한 면에 탁 나오도록 만들죠. 이게 바로 원근법이죠. 원근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적 원근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 지금 앞에 것과 저 멀리 있는 것을 함께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담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은요, 말세에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때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주신 말씀이에요. 동시에 지금 예루살렘 멸망, 곧 임박할 그 멸망도 말씀하시지만은 말세에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때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때 이것도 아직 오지 않을 나중에 말세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먼 미래에 참고할 말씀으로만 붙들지 말고 지금 우리 삶의 답으로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예언적 원근법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듯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하면서 이것도 원근법적으로, 그건 무슨 말이냐, 이 말씀 자체가 결국은 우리 이때가 아닌 앞으로 올 말세 때를 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내 삶 속에서 또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는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시에 그렇게 하시듯이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말세의 환란에 대한 승리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있는 어려움을 이기기 위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환란까지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환란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려움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 저런 문제, 저런 아픔 있지요. 그래서 동시에 우리는 말세 때 환란도 이기겠지만은, 그러나 지금의 어려움을 이기는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모든 두 개 다 동시에 윈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부분을 오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는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혹은 환란이 있을수록, 또는 우리 앞에 지금의 현재의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는 그때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듯 하지만은, 평소에는 잘 아는 듯 하지만은 막상 당황하면 아는 것이, 늘 알던 것이 생각이 안 나고 혼란스러우면서 그 가장 기본적인 것도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그게 제가 어릴 때요. 제가 이렇게 당황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학생 때 교무실에 들어갔는데 불러가지고 제가 들어갔거든요. 이제
수업 다 끝나고 집에 있을 때 불렀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제게 뭘 시킬 일이 있어가. 그래서 학교 갔죠. 갔다가 들어갔는데 담임 선생님 못 만나고 어떤 다른 선생님이 너 왜 왔어? 이러는 거 있죠. 갑작스럽게 당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황이 됐는데 딱 당황이 돼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가는데 그러면서 너 이름 뭐야?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네 반 몇이야? 몇 반이 생각 안 나? 이름은 거짓말이고 몇 반이야?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 왜 왔어? 이게 지금 멍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멘붕 돼버린 멘붕. 너 뭐야? 이러면서 갈수록 막 다그치는데 정신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막 다그치면요 애들 정신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그때 그랬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탁 옆에 이렇게 탁 나타나죠. 누구 탁 하면서 그래 이놈이 뭐 하게 아니 이놈 똑똑한데? 예,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뭘 이렇게 시키고요. 그랬는데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래 딱 당황하면 가장 기본적인 건 내 몇 학년 몇 반이 생각 안 나듯이 진짜 가장 기본적인 건 내가 늘 알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이게 또 생각 안 난다는 거야. 이거는요 애들이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이요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요 진짜 큰 문제를 탁 만나면요 정신없는 거 있죠. 막상 우리가 저는 이제 장례 생겼다? 장례 어떻게 딱 이러면서 하지만 막상 내가 장례를 탁 만났다. 우리 교육자들요 장례 생기면 목사님 이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 교육자들 장례 탁 생겼다. 딱 정신없는 거 있죠. 다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잘 아는 듯 하지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 전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평소에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 딱 붙들지 않습니까? 언약의 복음 붙들고 있습니다만 문제를 딱 만날 때 걱정과 염려 속에서 당황하다 보면 안다고 생각했다고 그리고 붙든다고 생각했던 그것이요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늘 미혹하고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그 미혹이 뭡니까? 뭘 미혹합니까? 미혹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그 마귀의 미혹은요 결국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놓치고 붙들지 못하게 하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나오죠.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혼미하게 미혹하게 이렇게 해서 뭐죠? 복음을 비치지 못하게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려움이 올 때 앞으로 어려움이 오겠다 혹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뭐가 딱 기억해야 되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유혹받지 않고 곧 우리가 속지 않고 확실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2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그러한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으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등 이런 묻는데 예수님이 곧바로 뭐부터 대답했죠?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예, 마지막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적그리스도 속이는 자들 복음을 놓치게 하려고 미혹한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동시에 원근법적으로 지금 우리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나 어려움과 일들 속에서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뭡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복음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예, 정말로 우리가요 복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놓치게 미혹을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이를 탁 만나면요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요 또는 그 어려움 속에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하다가 왜 빨리 안 될까? 이게 막 들어와요. 이러다 보면 그렇게 그 속에서 막 이렇게 빠져들고 집착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아시죠?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많이 제가 인용하는데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그죠?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못하느냐. 지금 그 순간에는 뭡니까?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쓰러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 앙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들이요, 지금 나는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 생각 속에서 지금도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뭐라 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고 곤비한 자에게 능력을 다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때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땅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땅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면 능력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창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임하도록 만들게 하는 비밀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 우리가 죄와 저주 속에서 하나님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요, 내 백성 야곱아 이스라엘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이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절체절명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언약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절대 복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이,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와, 진짜 안팎이 동서남북 다 가로막혀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답답하고 힘든 그 순간에 여러분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주님의 능력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곧 언약의 백성의 축복 속에 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여러분, 야곱 얼마나 부족한 인생에 쭉 적나라한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끊이지 않고 은혜를 베풀 백성으로 만들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이에요.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순간 나는 비록 약하지만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뭐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는 질그릇이고요, 내 속에 있는 보배는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하여 그 때문에 뭐라 되어 있죠? 계속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혹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또 뭐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무엇 때문이죠? 나는 질그릇이요, 분명히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리스도의 보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가장 최고의 요건이 뭡니까? 여러분, 환난, 앞으로 큰 환난, 그 환난은 일제 둘째치고,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이렇던 저렇던 어려움 속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나는 연약합니다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능력의 심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부족하지만 능력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그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어떡합니까? 쌓이지 아니한다.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우리가 승리하는 최고의 첫 번째 요건이 뭡니까? 문제가 있을수록 여러분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 환난과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역사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여기 믿음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믿음. 환난, 문제, 이런 일 저런 일 많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역사가 뒤편에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감춰져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왜냐? 그건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복음 가진 백성들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참새도 그런데 너희는 어떠냐? 참새보다 귀한.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 다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곧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주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들도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을 붙들고 믿음 가져야 돼요. 믿음 가요.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3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2절에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즉 임금들과 직금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13절 가져 봅시다. 이 일이 도리에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자,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우리 삶에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더 큰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복음 위에 살려고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미움을 당해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아까 말씀했죠? 참새도 그런데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고 너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일이, 지금까지 말했던 그런 일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증거가 되리란 말은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라는 말로 표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아래쪽에 하단에 보면 그렇게 다시 적어놨을 것입니다. 증거가 되리라 혹은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우리가 당한 어려움이 어려움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게 큰 응답이 되었고 복음의 증거와 기회와 문이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말이죠. 도리어 이게 바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환난, 문제, 어려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가게 된 형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또 재수없게 여주인을 잘못 만난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필이면 저런 여주인을.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세계 최강대국 애굽과 주변 나라들에게 드러내고 증거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도리어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도리어 우리가 그걸 모른다면요, 나는 왜 이럴까? 이 문제 속에 있을 것인데 요셉은 그것이 도리어 증거가 되리라. 이런 응답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은 고통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기록되기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란 말은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걸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잡혔는 것이죠. 묶였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것이 하느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말하죠. 형제들아, 나의 매임이 도리어 오히려 더욱더 복음의 진전이요 진보가 되었다. 이건 모르면 우리는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그것만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뒤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요, 응답받는 인생이 아니고 평안한 인생이 아니라 늘 염려, 걱정, 안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세상의 지혜도, 세상의 현인들도, 그들의 가르침에도 이런 가르침이 많습니다.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좁게 보지 말고, 크게 보고, 넓게 보고, 멀리 봐서, 그래서 때로는 오는 문제 앞에서 초연함을 잃지 말도록 만드는 가르침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네가 했는 실패, 성공의 어머니다. 뭔 말이죠? 그 실패가 나중에 성공을 낳는다는 거예요. 성공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라는 거예요. 실패가 어머니다. 나중에 성공을 낳는 어머니가 된다. 지금의 실패들은 나중에 그런 일들을, 이런 가르침이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알다시피 세옹지마 뭐죠? 세자가 변방세자입니다. 자, 중국의 국경 변방에 있는 한 노인의 말 이야기죠. 말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내용이죠.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노인에게 있어서 있던 말 한마디가 도망가 버렸죠. 국경을 넘어 도망가 버렸어요. 잡으러 갈 수도 없고 오랑캐 쪽으로 가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잡을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귀한 재산 잃어버렸으니. 그런데 그 노인이 뭐랍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말이요, 말 한마리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이 눈에 맞은 그 잘생긴 말 한마리를 데리고 와버려요. 그러니까요, 집에 경사났죠. 아니, 어째 이런 복이 올 수 있습니까? 그것도 또 모르는 일이죠. 나중에요, 아들이 새로 데려온 말을 훈련시킨다고 탔다가요, 거기에 떨어져가 낙마해가지고 다리 부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다리 절구 병신돼 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어째 도로 복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위로할 때 그건 또 모르는 일이죠. 전쟁이 벌었습니다. 오랑캐가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에 끌려가면 수많은 아들이 다 죽고 다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이 아들은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그런 일로 이루어졌다. 이게 세옹지마 이야기 아닙니까? 이 세상의 현인들, 세상의 지혜도요, 이렇게 멀리 보고 크게 보게 만드는데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뭘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요, 이 일이 도리어. 여러분과 저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도리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도리어 복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읽으십시다.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면서 14절을 이어서 뭘 합니까? 그러므로. 이 약속을 딱 주시니까요, 이 일은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 가지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14절부터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우리 아이가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라. 뭐죠?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당겨서 걱정하고 앞당겨서 대책 세우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모든 염려, 걱정 앞당겨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전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사실은요, 굉장히 불신앙 속에 믿음이 아니라 그런 것 속에 딱 잡혔을 때가 많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앞당겨서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15절 말씀에 18절까지 뭐랍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은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분명히 그때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신다.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가져야 돼. 그래서 19절 말씀에 뭐라 됐습니까?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뭘 인내하는 참으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믿음 가지라. 놓치지 말고 믿음 가지라.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굴하지 않는 믿음, 속지 않는 믿음, 놓치지 않는 믿음,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믿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때 하는 말이죠. 환난 때 이렇게 하라는 것을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는 어려움, 어떻게 하면 환난을 이기는, 곧 어려움을 이기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복음의 비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 역사가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도리어 그러므로 미리 염려하지 말라. 그때 주님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절대로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나간 자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주신 말씀 꼭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깨어있는 삶과 영적 상태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깨어있는, 지금 현재 깨어있는 삶과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갖고 말세론 강의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어떤 단체들은, 어떤 집단들은 이런 부분으로 두려움을 조장해가지고요, 세대주의 종말론을 다 강조 막 하면서 그런 운동을 펼치죠. 그러다가 잘못된 가르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이게 사회와 가정의 문제로 이제 발전되지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미래에 승리하는 인생 되기 위해서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야 될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나중에 그 일을 그때 가서 참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두고 오늘 너희들이 어떻게 될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왜냐하면 현재를 승리하면 미래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가 미래의 영적 상태, 미래의 우리의 모든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요, 갑자기 된 것 없습니다. 갑자기 된 것 없어요. 현재의 모든 그것이 땀과 노력과 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굴하지 않고 그러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쌓여서 어느 날 그게 탁 되지 않습니까? 요즘 최고 인기,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강남스타일, 오빠는 강남스타일. 이 싸이가 지금 이게 유튜브 1위요, 미국에서 막 그 사회자들, 앵커들, 이들도 갑자기 막 이거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지금 막 강타라고. 지금까지 한류의 개념을 바꿔놨다. 야, 비디오 하나가요, 어마어마한 거 있죠. 지금 이제 싸이가 미국으로 그쪽에 진짜 어디 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또 새롭게 시작하고,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싸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춤, 그리고 그 노래, 이게 지금 굉장히 막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싸이가 비디오, 그리고 뮤직비디오 하나 잘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됐냐? 사실 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 싸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제가 이 싸이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강남스타일 생기기 이상하게 생겼고 뚱뚱하고, 근데 얼마나 뛰기는 얼마나 잘 뛰는지,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올백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전 세계 강타하면서요, 그게 왜 그러냐? 어쩌다 하나 잘 만든 그게 아니고요,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과거에 군대 2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군대 2번 갔다 왔거든요, 그 인간. 뭐 때문에 갔다 왔더라? 그때 하여튼 그래가지고 2번이나 갔다 오고요. 결혼해가지고 갔다 오고요. 그래, 내 집사람이 힐링 캠프인가 거기서 잠시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봤는데, 사이에 자녀들의 생일이 언제냐? 국군의 날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 그래 돼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어쨌든 전부 다 그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굴하지 않고 그러면서 쭉 오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 어느 날 그냥 되는 건 아니죠. 세상 성공도요. 물론 영적으로 나중에 문제되고 혹은 성공했는 듯 싶지만 나중에 그건 몰라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밖으로 보는 그런 성공도요. 그냥 되는 건 절대 아니죠.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노력하고 애쓰면서 준비된 자에게 성공의 결실이 맺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오늘이 중요해요.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삶과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가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33절부터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주님의 요지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 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요지는 이건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 결국은 어떤 일을 만나도 나중에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속에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복음 속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사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스피노자가 이랬다 말했다 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데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근데 알아보니까 스피노자가 했는 말이 또 아니라고 하더만. 헷갈리게 자꾸. 이게 마르틴 루터가 했는 말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에는 잘못 알려졌다고 말하기도 하고. 근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가 말했어요. 이게. 이 말은요 뭔 말입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내가 짧게 보지 않고 멀리 보는 중요한 것들을 오늘 할 것이라는 거죠. 그것 알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사과나무 심는 자가 아니고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만나는 것 그거 두려워하기 전에 내가 지금 오늘 또 어떤 일을 지금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중요한 이 비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으라.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언약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속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음 가지고요 기도하며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승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1편의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에 뭐라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앞에 나오는 스크린 나오는 말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자, 이게 영적 상태인 겁니다. 지존자, 전능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은밀한 곳, 그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내 삶이 주님과 깊은 비밀을 누리는 자여.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자여.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바로 오늘 깨어있는 기도의 삶 아닙니까? 자, 이런 언약 가지고 놓치지 않는 그런 자의 삶, 그런 자의 삶은 어떠합니까? 시편 91편 계속 이어서 7절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7절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9절 8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재앙이 옵니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넘어지는 재앙이 오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지는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이 재앙은 네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거 성부 액자 해놓고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1절이에요. 1절.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까? 1절입니다.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언약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언약을 잡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과 깊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고, 지난주 말했죠? 이삭이 단을 쌓았고, 야곱이 단을 쌓았죠. 그것이 바로 그 인생들을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히려 도리어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인생 역전 아닙니까? 인생 역전 아닙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는 자의 삶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도리어 그것조차도 응답으로 이어지겠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전화위복, 영적인 인생 역전의 축복인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세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머리털까지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도리어 너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될 것이다. 혹 이 시간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밀,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축복으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잃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을 이기는 하나님 백성, 그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세 때 이런 일 저런 일 찾아온다고 말씀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확실한 답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 승리하는 비밀은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지 말게 하옵시고, 그 일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언약 가진 백성들의 모든 삶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이,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결국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든 삶이 어떠합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상태가 혹 우리가 잠자거나 미혹되거나 속거나 우리가 혹 염려와 걱정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시간도 우리의 고개를 들고 전능자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시고, 여호와를 앙망한 자의 새 힘을 주신다 했사오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언약의 백성들 속에 임하시는 주의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늘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